자,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유다서 개론을 공부합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죠. 자, 이 유다서는 누가 기록을 했고 누구에게 기록을 했을까요? 저자와 수신자를 먼저 공부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 편지의 기록자와 수신자가 나와 있죠. 자, 기록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 유다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잖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어떤 유다일까?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할 때에도 이 구절을 한번 읽었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이 예수 이거 우리가 알던 사람 아니야? 그 어머니 마리아고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지 않아? 그 자매들도 우리가 알잖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고 유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는 사실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냥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도 되는데 왜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그랬을까요? 그는 이미 예수님을 자기의 육신의 형이라기보다도 주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합니다. 이건 나의 육신의 형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인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내가 우리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내가 우리 형이 예수님이야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나 예수님 동생이야 그렇게 자랑할 만한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외했기 때문에 감히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러면서 맨 앞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본받아야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뭔가 요만큼만 뭐 자랑할 게 있으면은 딱 그냥 드러내고 막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 뭔가 좀 이렇게 어필하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이 유다는 다 숨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다. 이 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노예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섬기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졌다는 것을 이 한마디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유다를 비롯한 예수님의 형제들은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좀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막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빨리 돌아오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동생들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 승천 사건을 겪으면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분은 우리 육신의
아니구나. 정말 본인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거를 깨달은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시구나. 이거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 체험의 현장에 이 제자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거기 모인 사람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나오는데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는 자리에, 성령 세례를 받는 자리에 예수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 동생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또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기둥이기도 했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들과 함께 협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사실 이것은 바울이 다른 얘기를 하면서 한 것인데, 나도 사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내와 함께 자식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 않는다. 온전히 나는 헌신한다. 이것을 얘기하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주의 형제들도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이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야고보와 유다는 이렇게 성경까지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수신자는 누구인가? 역시 1절에 나와 있죠.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어떤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 1, 2, 3서 또는 유다서 이런 성경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구분할 때 공동서신으로 분류한다고 그랬죠. 공동서신, 여러 믿음의 형제들 또 여러 교회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편지를 쓴 것이기 때문에 공동서신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키심을 받은 자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지키심을 받은 자들, 이 표현을 읽으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키심을 받았다. 뭡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굉장히 혼탁했고 교리적으로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핍박이 많았습니다. 박해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할 때 지금 유다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움 중에 있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혼탁하고 이단들이 있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또 로마의 권세자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이 불순한 세력으로 여겨가지고 막 핍박하고 쫓아내고 잡아다 가두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사실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유다서에는요, 특별히 유다서 1장 3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18절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걸 읽어서 확인할 수는 없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그래서 이 유다서는 베드로 후서를 읽은 유다가 그 내용을 많이 참고해서 기록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는 베드로 후서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 기록한 서신이다. 그래서 AD 한 70년에서 80년경에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과 유다서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랬습니다. 자,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중간에 보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걸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라,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을 읽어보면 사실 이 유다가 처음에 편지를 쓰려고 할 때에는 이런 내용이 주제가 아니었어요.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처음에는 구원에 대한 내용을 써서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런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많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런데 4절에 보세요. 왜 필요를 느꼈습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거룩한 신앙을 아주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하면 되는 것이지 육체적으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영적으로만 거룩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거기에 또 경거망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서 지금 이 유다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여러분 요거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흔드는 이런 세력들이 있죠. 네? 제 신천지가 주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교회에 등록해요. 특히 전도 집회 같은 거 하면 방문을 해가지고 전도 집회하는 교회에 와서 그때 등록을 해요. 등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전도회도 들어가고 구역에도 들어가고 열심히 하는데 뭐 그냥 금방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1년, 2년, 3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이 돼요. 열심히 하니까 구역장 시켜요. 전도회장을 시켜요. 교회에 중요한 직분을 맡겨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공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근히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을 자꾸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자꾸 합니다. 이러면서
근데 또 사람들이요, 참 이게 제가 강단에서 말씀드리기 참 좀 그런 표현이지만, 쓰레기가 있는 곳에는 뭐가 꼬입니까? 파리가 꼬이게 돼 있어요. 항상 이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요, 이상하게 거기엔 또 꼬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력들을 점차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여럿이 되게 되면 교회에서 부정적인 세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회의를 한다든지 재직회를 한다든지 막 이러면은 손 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 목사님은 안 된다, 그러면서 반대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서 목사님을 쫓아내고, 그러고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있다, 내가 정말 아주 좋은 목사님이 있는데 한번 모셔다가 말씀이라도 들어보자, 그러면서 누구를 데리고 와요? 그 신천지 교육자를 데려다가 목사님으로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산 옮기기라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걸 전략이라고 그래요. 걔네들은 모략이라고. 그래서 넘어간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또 큰 혼란에 빠지고, 넘어가지 않았더라도 큰 혼란에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 이게 오늘날에도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말 새신자가 와도 정말 저것이 정말 진짜 새신자냐, 아니면은 저거 어디서 교회를 흔들려고 온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참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네, 아무튼 이 시대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이단들은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복음을 방해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다서를 읽어보게 되면, 유다서는 이 교리적인 어떤 비판보다는, 교리적으로 뭐가 잘못됐고 이런 내용보다는 이단들의 부도덕성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심판을 당했는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 이단의 세력들을 경계하고 심판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제 내용을 살펴볼 때에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5절을 보면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멸하셨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너희들, 이 얘기죠. 또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교만한 천사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났다가 이렇게 영원한 결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당시에 옆에 있던 다른 도시들 한번 생각해 봐라. 음탕하고 음란하다가 하나님 징계를 받아서 불의 형벌을 받았다. 정신 차려라, 이 얘기죠. 또 8절에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도다. 이 꿈꾸는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자기가 꿈속에서 뭘 봤다 이러면서 굉장히 신령한 척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위를 무시하고, 사도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지도자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는 천사장 미가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의인 동생을 죽였던 가인, 또 불의한 싹스를 위해서 양심을 팔았던 발람, 그리고 패역한 고라,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해야 된다. 그런 배교자들,
그런 잘못된 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있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사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안 되고 25절밖에 안 되지만 상당히 아주 강하게 이렇게 이단들의 부도덕성과 그 결과, 그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이단들, 특히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는 뭐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단들은 아닌데요. 이원론 쪽입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거룩해지고 영이 구원받으면 육체의 삶은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그 영이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방탕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4절에서 이 유다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방탕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실 건데,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했고, 또 거기에 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 이단들이 굉장히 부독덕합니다. 이단들을 보세요. 특히 교주들의 삶을 보세요 한번. 교주들 치고 깨끗한 사람이 있던가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이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일은 아무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면 그들의 삶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그렇게 방탕한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면서 20절을 보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네, 이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 유다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가 목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25절 되는 말씀이지만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1절, 2절은 인사와 축복이죠. 그 다음에 3절, 4절은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리고 5절부터 16절까지는 이단의 실체와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특별히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 6절에서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교만해서 이탈한 천사들, 또 7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 또 11절에서는 가인, 발람, 고라 자손들, 이렇게 하나님을 배역하고 불신앙에 빠졌던 사람들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권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2절 13절에 보면 이제 이단들의 실체가 나오는데, 자 12절 13절을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참 이 내용을 읽으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올바른 신앙에 서지 못하면 이런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애찬의 암초요. 애찬이라는 것은 이 성찬 예식을 말하는데 거기에 은혜를 가로막는 자가라는 것입니다.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또 죽고 또 죽고 뿌리같이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서 우리는 애찬의 암초가 아니라 애찬의 은혜를 더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아니라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헌신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물 없는 구름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의 단비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가을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뿌리까지 죽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살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16절에도 보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게 이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죠. 오늘날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그 정욕대로 행하고 입으로는 자랑을 하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 이런 성도가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18절, 19절에도 이 이단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도들이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실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에서는 심판을 경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로 23절은 성도들을 향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무엇을 권면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해라.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해야 된다. 20절, 22절에서는 아까 그 읽었죠.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그리고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말씀에서 세 가지 단어가 참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세우고 지키고 기다리라. 이 오늘날 우리도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뭐에 자기를 세워야 됩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야 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의 신앙을 세워라.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기도함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세우고 지키고 기다리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서는 이단들은 이렇게 경계해야 되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긍휼히 여기고 돌봐해 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24절로 25절은 축복과 찬양으로 송영으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축복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너희를 보호하사. 앞에서 그 말씀이 있었죠.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향해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마지막에도 너희를 보호하사. 지금 유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셔서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축복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찾아와서 미혹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또 자신의 믿음을 기도함으로 지키고 영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